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째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어제는 그 선교 여행 중에 함께 선교를 떠났던 마가가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선교팀에게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예, 떠나가게 된 것은 어쩌면 매우 힘 빠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 바나바와 바울은 그 여행을 계속해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로로 가는지를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라 큰 지역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지역에 이제 속하는 곳이 바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를 할 때에는 항상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낯선 곳을 가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고브로 섬도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익숙했던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고 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도 다소라는 곳이 바울의 고향인 것을 보면 또 바울에게는 익숙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미 살았던 곳 근처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아, 말씀을 전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바울이 그때에 그 기회에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설교는 앞으로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이렇게 했다는 것을 가늠하게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바로 그 역사를 이렇게 요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그가 풀어내는 방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또 그들을 참으시고 또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450년간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간략하게 이스라엘 역사, 우리에게는 구약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다윗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다윗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오늘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에 메시아가 나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을 들었어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의 타협 없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우리에게 보내신 다윗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속의 역사의 절정에 바로 예수님이 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였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 임하였고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